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평신도의 복음 이야기 저자 김학렬입니다. 오늘은 9장 믿음의 복음 세 번째 이야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두 번에 걸쳐서는 믿음의 본질과 또 믿음의 주체, 그리고 믿음과 의의 관계, 그리고 믿음의 결과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오늘 세 번째 마지막 시간에는 믿음을 가진 자의 삶이 어떻게 되는지, 또 어떻게 되어야 하는지 그런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바에 의하면 믿음을 가진 자는 믿음의 대상과 특별한 관계가 성립되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이 믿은 그 믿음의 내용이 자신에게 현실적으로 적용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가 믿은 그 믿은 내용에 따라서 자기의 마음의 생각과 마음의 자세, 또 생각의 범위나 행동 방식을 정하게 됩니다. 자기가 알고 믿은 그 내용이 자기가 살아가야 되는 삶의 길이 되기 때문에 생각과 또 마음과 또 행동을 어떻게 해야 될지 정하게 되죠. 자, 그리고 믿음을 가진 자는 우리가 살펴본 바에 따르면 구원을 받은 자이고 또 영생을 가진 자이고 또 성령이 함께하는 자이며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자, 이러한 자격을 가진 자로서의 삶의 모습이 믿음의 대상에 따라서 생각과 마음이 정해지고 행동 방식이 정해지기 때문에 그러한 자들이 나타내는 삶의 모습이 곧 그들의 신앙생활의 모습이 됩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믿음을 가진 자가 살아가는 신앙생활의 과정 중에서 요구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처음으로는 믿음을 가진 자는 믿음에 굳게 서 있어야 됩니다. 마태복음 14장 26절 3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자, 이 내용들도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제자들이 바다에서 고기를 잡으면서 배 위에 있었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바다 위를 걸어서 그들에게 오는 것을 보고 그들이 놀라서 유령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막 소리를 지르고 그랬지요. 그때 예수님께서 자신이 예수님인 것을 이야기했을 때에 베드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만일 주님이시라고 하면 나를 명해서 물 위로 오라고 해주세요. 베드로가 생각했을 때 자신이 보고 있는 유령이라고 생각하며 보고 있는 그 존재가 예수님이라고 한다면 베드로가 그동안 목격하고 본 경험한 그 예수님의 여러 가지 능력과 그런 것들을 통해서 자신을 물 위로 오라 할 수 있다라는 믿음을 가진 거죠. 그래서 예수님에게 이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라고 했더니 베드로가 실제로 배에서 내려서 물 위로 걸어갔습니다. 근데 가다가 주위에서 바람이 막 불어오니까 그것을 보고 무서워서 그때는 물 위로 걸어가던 중간에 물속으로 빠져가게 됐죠.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여기서 믿음이 작다라는 말을 우리가 잘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믿음이 작다라는 말은 하나의 단어로 되어져 있습니다. 올리고 피스토스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로 되어져 있는데 이것은 올리고라는 말과 피스티스라는 단어가 합쳐진 하나의 단어입니다. 여기서 올리고라고 하는 것은 양적이나 수적으로 작은 혹은 적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거기에 붙어 있는 것이 피스티스라고 하는 믿음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작은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이 단어는 총 신약에서 6번이 사용되었는데 마태복음에서 5번, 누가복음에서 1번 사용되었습니다. 대부분 다 제자들에 대해서 예수님의 책망을 하실 때 이 단어를 사용하셨습니다. 믿음이 작다라는 것을 책망하실 때 이 단어를 썼습니다. 자, 그러면 믿음이 작다, 믿음이 적다라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구원에 이를 만한 충분한 믿음이 없는 경우 믿음이 작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구원을 얻으려면
구원을 얻기 위한 충분한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그 믿음이 없기 때문에 믿음이 작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아직 구원받지 못한 불신자의 경우입니다. 두 번째는 믿음은 있지만 자기가 가진 믿음을 온전히 따르지 못하는 경우입니다. 믿음이 있어서 구원을 받았지만 자기가 가진 그 믿음대로 행하지 못하는 경우, 그때도 믿음이 작다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후자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왜 의심하였느냐? 믿음이 작기 때문에 의심하게 되었다는 거죠. 믿음을 그대로 가지고 있을 때는 의심하지 않고 베드로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물 위로 걸어서 갔습니다. 그때는 믿음이 작지 않은 상태니까 그대로 갔겠죠. 근데 가다가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갔을 때 예수님이 믿음이 작다라고 했습니다. 믿음이 작기 때문에 주의 바람을 보고 의심했습니다. 자기에게 명한 예수님에 대한 믿음보다 주위에서 불어오는 바람을 보고 의심하게 된 상황을 믿음이 작다라고 표현하신 것입니다. 여기서 의심하다라는 단어는 디스타조라는 헬라어 단어를 쓰는데 이것도 디스라는 말과 스타시스라는 단어가 합쳐진 것입니다. 디스는 둘이라는 의미이고 스타시스는 세우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디스와 스타시스가 합쳐져서 디스타조가 되면서 이것을 우리말로 의심하다라고 번역했는데 이 단어에 포함된 내용은 두 개로 양쪽으로 갈라지는 것, 두 마음을 가진 것, 두 개의 포지션을 갖는 것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양다리를 거치는 거죠. 믿음을 갖는 마음과 의심하는 마음, 믿음을 갖지 못하는 두 마음을 같이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마음을 정하지 못하다 혹은 두 마음을 품다라는 의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말로는 이제 의심하다라는 말로 번역을 하였죠. 믿음이 작으면 의심하게 될 수 있습니다. 원래 하나의 마음, 믿음만을 가지고 보고 가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믿음이 작아지게 되면 주위의 어떤 유혹이나 어떤 것을 통해서 믿음이 작아지게 되면 원래 가져야 될 믿음의 마음 외에 또 다른 생각을 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의심하는 결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 두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마음이겠죠. 첫 번째. 이것은 영적이고 새 사람이 된 사람으로서 갖는 마음입니다. 두 번째는 세상적 지식이나 개인의 경험을 의지하는 경우입니다. 이것은 육적이고 옛사람이 갖는 마음입니다. 이 두 가지 마음을 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의심하였다. 예수님께서 의심하였다라고 하는 것은 베드로가 두 가지 마음을 품었기 때문에 물 위로 걸어가다가 물속으로 빠져 들어가게 됐다라는 걸 이야기하셨죠. 자, 이러한 두 가지 마음을 품게 되는 이유는 믿음에 대한 반응에 있어서 개인적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자기 어떤 믿음을 가졌습니다. 그 믿음의 대상이 있겠죠. 믿음의 대상에 대해서 반응하는데 개인적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믿음에 자기 가진 믿음에 대해서 아주 흔들리지 않고 지속적으로 강하게 그 마음을 갖는 경우와 그 마음이 약해져서 흔들리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된 수 있는 이유는 우리에게 옛사람과 또 새사람이 공존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내용은 우리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는 문제와 관련해서 한번 설명드린 적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세상적인 것, 육적인 것을 따르려고 하는 옛사람, 우리 육적 사람이죠. 육적 사람, 옛사람이 있고 이제는 믿음으로 구원받은 영적인 새 사람이 우리 안에 같이 공존되어져 있습니다. 이 두 사람 사이에서 서로 싸움이 있습니다. 영적 싸움이 있습니다. 새 사람은 믿음을 따라서 가려고 하는 것이고 옛 사람은 믿음 외에 다른 것을 또 따라가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죠. 이 싸움에서 밀리게 되면 믿음이 연약하고 작은 것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베드로의 경우는 두 가지 싸움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온전히 믿는 그 마음과 또 바다에서 오는 바람을 보았을 때 그것을 보고 두려워한 두 마음 사이에서 이제 밀린 거죠. 예수님을 온전히 믿으려고 하는 그 마음에 믿음이 밀렸기 때문에 믿음이 작아졌기 때문에 의심하는 마음으로 나타났고 그렇기 때문에 온전한 믿음을 갖지 못해서 그때는 바닷속으로 빠져들어가는 결과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관련 구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6절에서 8절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본문에서는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믿음으로 구하는 것과 의심을 가지고 구하는 것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의심하는 경우는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같으니까 일로 흘렸다가 저뒤로 흘렸다가 하는 그런 경우를 이야기를 하죠. 그것을 예수님께서 야고보의 주자가 두 마음을 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두 마음을 품었기 때문에 모든 일에 있어서 정함이 없는 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믿음으로 구하고 의심하지 말라. 여기서 말하는 의심하다라는 것은 앞에서 살펴본 디스타조와는 다른 단어를 썼습니다. 여기서는 다이아크리노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를 썼습니다. 이 단어도 두 개의 단어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다이아라는 말과 크리노라는 단어가 합쳐진 상태입니다. 이 다이아는 이쪽에서 저쪽까지 전체를 이야기를 하고 크리노는 심판하다, 판결하다라는 단어를 나타냈지요. 그래서 이 두 단어가 합쳐져서 다이아크리노가 됐는데 이것은 긍정적인 의미와 부정적인 의미로 구분해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긍정적인 의미로 사용될 때는 이쪽에서 저쪽 것들을 잘 판단하기 때문에 확실하게 구별해서 안다라는 의미를 나타냅니다. 근데 부정적인 의미를 가졌을 때는 다이아크리는 너무 많은 것을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너무 많은 것을 판단하는 것입니다. 생각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의심하는 결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하나로만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베드로의 경우에 주위에서 바람이 불어오니까 자기의 경험과 또 자기의 지식을 따라서 그 바람이 불어오면 자기가 바람에 의해서 물속에 빠질지도 몰라라고 하는 또 다른 생각을 가진 거죠. 생각이 너무 많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의심하는 결과로 나타나게 된 것이죠. 본문에서는 의심하는 자는 두 마음을 품었고 그리고 정함이 없는 자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정함이 없다라는 것은 아카타스타토스라고 하는 좀 길죠. 아카타스타토스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를 쓰는데 이것은 아라는 접두어와 카티스템이라고 하는 단어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아는 부정을 나타내는 부정 접두어입니다. 카티스템이도 이것도 실제로는 두 개의 단어로 이루어져 있는데 카타와 시스템이라고 하는 두 개의 단어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카티스템이는 정확하게 결정한다라는 것입니다.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은 서다, 세우다라는 뜻인데 완벽하게, 완전하게 세우는 것. 그러나 거기 앞에 아라는 부정접두가 들어서 완벽하게, 정확하게 세워져 있지 않은, 그래서 정함이 없는 이라는 말로 우리는 번역을 하였습니다. 마음을 분명하게 정하지 못한 자는 마음이 흔들리게 되고 그리고 마음이 흔들린다라는 것이 결과적으로는 의심하는 것과 같은 것이지요. 성도가 가져야 할 마음은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믿었을 때 그 믿음의 대상에 대해서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고 지속적으로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성도가 가져야 될 올바른 믿음의 자세가 되겠죠. 그런데 주위의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그 마음이 흔들리게 되면 의심하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구원받은 성도는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유혹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옛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유혹이 있기 때문에 옛사람은 그 유혹이 쉽게 흔들리는 그러한 약점을 가지고 있죠. 그렇다면 우리에게 주어진 유혹은 여러 가지 형태로 유혹이 올 수 있습니다. 주위의 상황이나 또 사람들의 말이나 자신의 생각이나 지식이나 경험 등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유혹으로 올 수 있습니다. 이제는 그러한 것들을 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의 약속과 복음의 본질 위에서 말씀만을 붙들고 있어야 됩니다. 마음을 하나로 정해야 됩니다. 유혹하는 마음을 버리고 하나님의 약속과 믿음, 복음의 본질 위에 있는 말씀을 붙드는 그러한 상태가 되어야지만 그때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는 그러한 상태가 되게 되고 그렇게 될 때에 우리는 올바른 믿음 위에 설 수 있게 됩니다.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믿음 위에 굳건하게 서 있어야 됩니다. 그러려고 하면
우리에게 오는 유혹과 우리는 늘 싸워서 자기를 부인해야 됩니다. 그리고 믿음에 굳게 설 수 있도록, 또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더욱 잘할 수 있도록, 잘한다라고 하는 것은 부족한 것에서 더 많아진다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진 믿음이 더욱 온전하게 그 믿음에만 우리가 설 수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두 번째, 믿음을 가진 자의 삶은, 믿은 자는 참고 기다려야 합니다. 로마서 8장 16절에서 2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23절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 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본문에서는 믿음을 가진 자의 삶의 여러 가지 모습에 대해서 여러 가지 측면에서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믿음을 가진 자의 현실적 삶의 모습에 대해서 본문에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믿음을 가진 자는 이 내용을 우리가 믿을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 성령을 주셨고 우리 안에 성령을 주셨다는 그것이 곧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확인하고 보증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증언하고 확인해주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우리가 구원을 얻었는데 그것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소망이 엘피조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한번 소망과 희망에 대해서 한번 살펴본 적이 있죠. 소망은 확실한 것 혹은 약속된 것에 대해서 기대하는 것을 소망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구원을 얻었는데 그 구원은 확실하고 약속된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미 구원이 있지만 아직 그 구원이 완전히 다 완성되지는 않았습니다. 우리가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그것은 소망입니다. 확실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반드시 나타날 것입니다. 보이는 소망은 소망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소망하는 내용이 우리에게 이미 보여졌다면 그것은 더 이상 소망이 아니죠. 우리에게 이미 다 완전히 이루어진 거기 때문에 이루어진 것을 우리가 소망한다라고는 이야기하지 않죠. 보이는 소망은 소망이 아니다. 보이는 소망은 소망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소망을 얻은 구원은 우리에게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겉으로 완전히 드러나 있지는 않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이야기할 때 already but not yet라는 표현을 합니다. 영어로. 이미 우리에게 구원이 주어졌지만 그러나 아직은 완전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자, 그런데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는 것은 구원이지요. 그런데 그것은 구원은 소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확실한 것입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참고 기다려야 합니다. 그 소망으로 가진 구원이 우리들에게 분명히 나타날 것이기 때문에 어떠한 일이 있어도 반드시 나타날 것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이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들에게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다면 우리에게 상황이 어떠하든지 우리가 어떠한 상황이 있든지 간에 참고 기다려야 합니다. 그것은 반드시 올 것입니다. 소망은 우리의 구원은 완전하고 확실하고 증언된 것입니다. 소망으로 주어진 구원은 절대로 바뀌지 않습니다. 사라지지 않습니다. 반드시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 우리가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완전히 다 이루어진 것은 아니죠.
그런데 그러한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나가면서 참고 기다려 하는 과정 중에 우리는 고난도 있을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을 받기 위해서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고난을 받으셨죠. 그렇다면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함께 받아야 합니다. 우리들에게 나타나는 고난은 여러 가지 형태의 고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사람에 따라 상황에 따라 여러 가지 고난이 있을 수 있는데 그 고난은 기분 좋고 즐겁고 그런 것은 절대로 아니겠지요. 항상 힘들 수도 있습니다. 눈물을 흘릴 수도 있고 아픔이 있을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것보다도 우리에게 약속되어진 하나님의 영광, 우리들에게 약속되어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구원과는 비교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에게 어떠한 고난이 온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 고난을 참고 이기고 그리고 기다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바라는 것은 썩어짐의 종 노릇에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썩어짐의 종 노릇에서 해방된다라고 하는 것은 썩어짐, 육적인 것, 세상적인 것, 정욕적인 것, 율법적인 것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죠. 그것의 종 노릇에서 해방된다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것들에 얽매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육을 따르지 않고 영을 따라 행하는 것이 썩어짐의 종 노릇에서 해방되는 것입니다. 정해진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두 마음을 품지 않고 정해진 마음을 갖는 것이 썩어짐의 종 노릇에서 해방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자는 하나님의 자녀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게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영광,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 계속해서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 그것을 믿고 그 말씀을 붙들고 있다라고 하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우리에게 나타나는 어떠한 고난과 어려움과 환난에서도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참고 기다릴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러한 어떠한 어려움에서도 마음의 평강을 가지고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릴 수 있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육신이 연약하기 때문에 그러한 고난을 이기고 참고 기다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더해 주시기를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믿음을 가진 자의 기도의 본질에 대해서도 본문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때 돕다라는 말은 헬라어로 순 안티 람바노 마이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를 씁니다. 상당히 길지요. 이것은 세 개의 단어로 이루어져 있어서 이렇게 좀 긴 형태가 되었습니다. 신이라는 말과 안티라는 말과 람바노라는 단어가 합쳐진 형태입니다. 신이라고 하는 것은 함께라는 뜻을 나타내고요. 옆에 같이 붙어 있는 함께. 그 안티는 뭐뭐에 대응해서라는 의미이고 람바노는 홀드, 가지다, 테이크이라는 말인데 강력하게 강한 의지를 가지고 잡는 것을 이야기를 하죠. 이 세 가지 단어가 합쳐지면서 성령이 우리의 연약함을 돕다라는 말로 번역이 되었는데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고 그 필요에 따라서 주도적으로 도와준다라는 의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런 뉘앙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성령이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십니다. 우리 연약함을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인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그 필요에 따라서 우리를 도와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연약함은 무엇이고 성령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그런 것은 어떠한 것인지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본문에서는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연약함입니다. 근데 성령이 우리의 연약함을 돕기 때문에 그렇다면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게 하시는 것이 성령이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는 하나의 내용이 되겠죠.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파악하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성령도 친히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헬라어에서 기도하다라는 단어는 프로스 유코마이라고 하는 헬라어로 씁니다.
기도에 대해서는 몇 번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린 적이 있습니다만은 프로스 유콤마이는 두 개의 단어, 프로스라는 말과 유콤마이라는 두 개의 단어가 합쳐진 형태입니다. 유콤마이는 바라다, 소망하다, 기대하다 그런 뜻이고 또 프로스는 어떤 것을 향하여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프로스는 어느 한쪽으로 일방적으로 향하는 것이 아니라 이쪽에서 저쪽으로 향하면 저쪽에서 이쪽으로 향하는 상호간에 향하는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호간에 향하는데 유코마이, 위시, 바라는 것이 상호간에 향하기 때문에 플러스 유코마이를 영어로 번역할 때 exchange wishes라는 말로 번역을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바램을 서로 exchange, 교환한다는 것이지요. 바라고 원하는 것이 상호간에 교환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지요. 그것이 우리들에게 교환되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리고 그 뜻을 따라서 하나님께 요구하는 것. 그것이 기도와 간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의무자는 우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렇게 기도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시지만 실질적으로 기도를 하는 의무자는 우리가 되기 때문에 우리는 늘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또 우리의 연약함을 안다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우리가 우리 연약함을 이기고 뜻을 따라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기를 우리는 늘 기도해야 합니다. 믿음을 가진 자의 기도의 자세는 먼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올바로 파악해야 되고 그리고 그 뜻이 나의 원하는 바가 되어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길 원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내가 살아가는 삶의 의미와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일을 이루기 위한 것을 또한 하나님께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세우신 하나님의 뜻이 있고 야곱의 경우처럼 그 일을 다 이루기까지 우리를 지키고 이끌어서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기억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안다면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물론 그것도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알 수 있도록 우리들에게 깨달음을 갖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깨달아진 하나님의 뜻과 우리가 해야 할 일, 그것을 따라서 추구하며 살아가는 것이 믿음을 가진 자의 기도의 자세입니다. 이것은 단지 기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기도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나아가길 원하고 하나님의 뜻을 파악했으면 그 뜻을 따라 실제로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기도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한 기도의 삶을 살아가는 과정 중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영광과 함께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합니다. 그 고난은 우리들에게 필히 있습니다. 항상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을 이길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는 분이 또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고 능력을 행하시고 세상을 이길 수 있게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고난에 두려워하지 않고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두 마음을 품지 않고 오직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믿음을 가진 자가 삶을 대하는 자세 세 번째,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라고 본문에서는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다는 말도 됩니다. 여기에서 뜻은 프로세시스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헬라어 단어를 사용하였습니다. 이 프로세시스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도 두 개의 단어, 프로라는 말과 디뎀이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가 합쳐진 형태입니다. 이 프로는 미리라는 의미이고 디데미는 시스템이 세우다라는 뜻입니다. 그렇게 미리 세워진 것, 그것을 뜻이라는 말로 번역을 하였습니다. 어떤 목적을 위해서 미리 정해진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이고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이루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뜻을 정해 놓으셨고 그 뜻에 따라서 우리를 부르셨고
그렇게 부르심을 입은 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고 영생을 가진 자,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의 백성,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처럼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라고 말합니다.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기 때문에 이 선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야기를 하겠죠. 선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통해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 선이 이루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뜻을 이루는 과정 중에서 모든 것이 합력해서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모든 것은 성도의 삶에 있어서 나타나는 어떠한 것든지 다 모든 것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 연약함을 도우신다고 하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성령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이 반영된 결과입니다. 그 모든 것이 반영되어서 최종적으로 우리에게 나타난 것이 우리 성도의 삶에 나타나게 되겠지요. 그 반영된 결과는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고난도 나타날 수 있고 환난도 나타날 수 있고 물론 영광도 나타납니다. 우리 삶 속에서 실패를 할 수도 있고 성공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결과가 나타나기 이전에 그 안에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사실을 믿는다면 그렇다면 이제는 우리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어떤 것이 나타나든지 간에 두려워하지 않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께 맡기고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 모든 과정 속에 우리 삶에 나타나는 모든 것, 고난이나 환난이나 그 모든 것 속에서 오직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지기를 우리는 원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런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그 안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에게 주어진 상황에서 어떠한 상황이든지 간에 그 상황에서 참음으로 기다려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구원을 약속하셨고 소망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장차 나타날 영광은 지금 우리들에게 주어진 어떤 환난이나 어려움보다도 훨씬 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영광된 것이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주어진 모든 상황에서 믿음으로 이제 견디며 참음으로 기다리며 나아가야 합니다. 에베소서 4장 21절에서 2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본문에서는 심령이 새롭게 되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옛사람이 있고 새사람이 있습니다. 옛사람은 유혹의 욕심을 따라서 썩어져가는 구습, 이것을 따르는 것을 옛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을 벗어버리려면 심령이 새롭게 되어야지만 그것들을 벗어버릴 수 있습니다. 심령이 새롭게 됨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따라서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는 그러한 자가 되겠지요. 그래서 심령이 새롭게 된다라고 하는 것은 새롭게 되다라는 말은 아나네오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를 사용하였습니다. 이 단어도 아나라는 말과 네오스라고 하는 두 개의 단어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아나는 위를 이야기하는데 이것은 물리적 위가 아니라 차원적 이 상태적 위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네오스는 새롭다라는 말입니다. 차원이 높은 상태로 새롭게 되는 것을 새롭게 되다라는 말로 번역을 했습니다. 차원이 높은 상태라고 하는 것은 옛사람을 따르는 그런 상태에서 새사람을 따르는 그러한 상태로 바뀌어지는 것, 그것이 심령이 새롭게 되는 것입니다. 심령은 우리의 마음에 있는 생각이나 어떤 동기나 우리의 중심이 있습니다. 이것을 심령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것이 새롭게 되어야 합니다. 어떻게 해서 새롭게 될 수 있느냐면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다면 그에게서 듣고 가르침을 받은 대로 따라갈 때에 우리 심령이 새롭게 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유혹의 욕심을 따라서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른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것입니다. 이러한 옛사람은 물질적이고 세상적이고 정욕적이고 인간적이고 율법적인 것입니다. 이것을 벗어버려야 합니다. 심령이 새롭게 되면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심령이 새롭게 되면 하나님을 따라서 하나님을 믿고 오직 하나님만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 복음의 본질 안에 나타난 의와 진리가 어떤 것인지를 알고 믿고 그 믿음을 따라서 우리가 거룩하게 되었으며 구원받은 자, 우리에게 영생이 주어졌다라는 그러한 확실한 믿음을 가진 그러한 자, 그러한 새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새 사람은 영적이고 믿음을 가진 자이고 또한 소망을 가진 자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피조물의 종 노릇에서 해방될 수 있습니다. 물질과 세상과 욕망이나 정욕, 율법에서 매여 있는 상태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의 자유 안에 거하는 믿음과 소망과 사랑과 담대함을 가진 새 사람으로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30절에서 3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자,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께서 입히신다고 합니다. 근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게까지 하면서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그렇게 구원한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그냥 두시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믿음이 작은 자들이라고 역 본문에서는 그 상황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와 성경에서 나타나는 계시와 복음의 본질을 우리가 올바로 알고 있다고 하면 우리가 믿음이 작아지면 안 됩니다. 마음이 흔들리면 안 됩니다. 두 마음을 품고 의심해서는 안 됩니다. 믿음이 작은 자는 염려해서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지 무엇을 마실지 무엇을 입을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염려하고 걱정합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을 다 공급해 주실 터인데 그것을 믿는 믿음으로 가지 않고 무엇을 먹어야 될지 무엇을 마실지 무엇을 입을지 이 모든 것들이 정욕적이고 세상적이고 물질적인 것들입니다. 그런 것들에 대해서 마음을 빼앗기는 것이 믿음이 작아지는 것입니다. 의심하는 것이고 두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본문에서는 이것은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방인들은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기 때문에 자신들이 어떻게 무엇을 먹고 무엇을 마시고 무엇을 입을지 세상 살아가는 것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염려하고 걱정하고 그렇게 하죠. 그렇지만 하나님을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제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벗어나야 한다고 말합니다. 피조물의 종 노릇에서 해방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고 먼저 구하고 그런 다음에 무엇을 먹을지 무엇을 마실지 입을지 그런 것들을 구하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 먼저라는 말은 전적으로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의만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전적으로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먹고 마시고 입고 세상적인 것 물질적인 그런 것들에 대해서 염려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런 것들을 우리에게 필요한 줄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필요한 대로 우리들에게 공급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살아가는데 아무 일도 하지 말고 열심히 일하지 말고 노력하지 말고 그냥 쉬고 가만히 쉬고 있으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것을 추구하는 우리의 마음 자세, 우리가 그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 마음이 그것 대해서 염려하고 있는지 아니면 그러한 일을 하면서도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맡기고 믿음으로 가고 있는지를 확인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걱정해야 됩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일도 하고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걱정하고 어떻게 될까 두려워하고 그러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공급해 주시는 것에 감사하고 우리가 열심으로 일하고 열심히 노력한 것에 대한 결과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급해 주신 것을 만족한 줄 알고 감사하며 나아가는 그러한 자세를 갖는 것이 올바른 자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은 믿음을 통해서 세상 구원과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도의 삶의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믿음을 구해야 하고 그리고 믿음을 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본질과 믿음의 본질과 신앙의 본질 위에 굳게 서서 오직 말씀을 붙들고 믿음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는 삶이 우리의 삶의 궁극적 목표입니다. 그러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본문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렇즉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이 사실을 믿는 자, 그리스도와의 연합, 유니언 크라이스트 내용을 이야기를 하고 있죠.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 이제 사는 것은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내 삶의 주인은 내가 아니고 내 안에 계신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주인이 되는 것입니다. 본문에서는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내가 아직도 육체 가운데 살고 있지만 살아가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이 믿음을 가진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 어떠한 존재이고 하나님의 아들이 어떠한 일을 하셨고 그 하신 일이 나에게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알고 믿고 그 믿음 안에서 흔들리지 않고 사는 자입니다. 내 삶의 주인을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자입니다. 그렇다면 내 삶의 의미와 목적도 주인의 뜻에 맞추어지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또한 믿음을 가진 자의 삶의 기도의 예배의 본질도 그 주인의 뜻에 맞추어서 나아가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9장에서는 지금까지 믿음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복음이 유익하게 되지 못하게 되고 구원과 생명과 하나님의 나라가 나와는 아무 상관없는 이야기가 됩니다. 버려진 자가 됩니다. 또한 근거 없이 헛되이 믿으면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근거가 되어서 우리들에게 주어져 있기 때문에 말씀을 따라서 올바른 믿음을 가지고 말씀을 따라서 올바르게 또 기도하고 말씀을 따라서 올바르게 예배하며 말씀을 따라서 올바로 살아가라는 말씀이 됩니다. 믿음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올바른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길 또 기도해야 됩니다. 무엇을 어떻게 믿어야 하는지 알 수 있도록 지각을 주시길 기도해야 됩니다. 믿음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이 될 수 있도록 항상 말씀의 본질 위에 믿음의 본질 위에 신앙의 본질 위에 굳게 서서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오직 진리의 말씀을 따라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성도가 가져야 될 마땅한 자세입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